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낮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구의 창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주신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자로서 주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기대인의 상황이나 고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여러 나라 기관에서 가는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중에 저희가 큰 은혜 받고 저희 삶의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김판중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고 드리는 신혼 찬양대 태면 찬양팀의 찬양을 깊게 받아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18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내는 것이 옳으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도와주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을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주노이니 그가 심판을 당하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망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이들까지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과 함께하는 우리의 헌신의 다짐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교훈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은 것을 순종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져야 좀 더 종합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는 이런 거를 지켜야 해 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잘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약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음식을 먹었느냐라면서 트집을 잡고 비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이름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안식일은 그날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그 자비라고 하는 정신은 다 잊어버린 채 저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 판단하는데 그 거룩한 안식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또한 그들이 준수한다라고 하는 안식일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들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것이고 얼마나 가증한 일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등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흩어져 살게 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설립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한 10명 정도의 유대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면 다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조차도 약 4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의 주된 용도는 예배드리는 것과 또한 율법을 교육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매일 회당을 한 번씩 방문을 했으며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절기 때에는 반드시 회당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바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쪽 손의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그 사람의 불편한 손은 오른손이었고 또 전승에 의하면 그 사람은 손으로 작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석공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마른 손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도 가만히 있고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성경은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육 방법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라는 그 자체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불순했습니다. 어디 한 가지만 걸려봐라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 사람 고쳐줄 거지,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할 거지, 그러면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는 고발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놓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과 같은 사건을 전하는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병을 고치게만 해봐라. 내가 당장에 고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웁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불쌍한 장애인을 수단으로 해서라도 그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고발만 하면 자기의 목적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재산인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그 양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넣어주게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음식을 넣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만일 목숨이 위험하면 사람이 직접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 동물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널판지를 넣는 것, 음식을 주는 것, 동물을 끌어내오는 것,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 안식일에 그 양을 구출해냈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 양은 자신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재산인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양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희의 재산을 잃게 되니 그것을 끌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불쌍한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고발당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 예수가 손마른 사람을 고치냐 고치지 않냐 눈에 불을 켜고서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손 많은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한 마리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낼지언정 손 마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였고, 방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예수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고발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도구로만 사용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동물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너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훨씬 더 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규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을 가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단지 규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제는 사랑이다. 안식일의 주제는 자비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었는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자 이어지는 반응을 보십시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대할 때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자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고서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면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내용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 아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여기까지는 동의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해? 그리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어진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너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의 결과 회개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고 이것을 선으로 행한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받지만 이것을 악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베드로 예수를 배신한 것은 똑같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반대로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날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날로 삼다가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판하기에 일삼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회당에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은혜를 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을 절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자비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랑과 자비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도 뺏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의 기간이 한 해 한 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처럼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분쟁을 만들고 비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시끄럽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그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자비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주여 오늘날 내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자비와 사랑이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벽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 회당을 떠나가셨지만 간절히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의 마음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그 강력한 권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도저히 그 사탄의 권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지 좋은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유혹해서 그곳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때로는 모든 일이 순탄하다고 할 때 시험될 만한 고통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좋은 일만 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에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존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버팀이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가 위로받고 권면받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지, 나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나를 공격하는 권세 앞에서 내가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너무나 크나큰 은혜의 축복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밖에 좋은 것이 있다고 그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마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인용된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실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나를 좀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셨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에 4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한결같이 병을 고치시거나 많은 사람을 먹이시거나 변화산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은 이후에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시켜줄 그러한 해결자의 역할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불치병자들을 치유한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광대한 구원의 역사,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단지 병자를 치유하는 것,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비와 사랑을 핵심으로 해야 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기 재산 챙기는 것에는 무감각한 세태를 꼬집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채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안식일을 핑계 삼아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합리화한 것, 바로 그러한 자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는 참으로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 많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 더 좋겠지만
조는 사람 있으면 책망 먼저 하지 말고 아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면 그런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졸아도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간 딱 맞춰 오거나 늦게 오지 말고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오는 사람도 보면서 왜 이제 왔어? 하면서 책망할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렇게라도 오니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면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말씀 드린다고 스스로의 낙태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바리새인들처럼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되 다른 이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괴롭히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들은 예배 모범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과 자비를 알고 그것을 베풀도록 주신 날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는 주일을 지킴에 적용해야 합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날까지 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사랑을 품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일밖에 할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비의 마음 없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도 비판한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로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단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비의 마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너무나 얇은 지역적인 것에 초점을 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자 되게 하시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3명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 목표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이 아니고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4월 2일이 있는데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문답지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보를 보시면은 학습 세례 입교자 대상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당일에 선교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수련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직해 주시고 일시는 4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작년에 우리가 캠프를 진행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련회에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잘 공부해 주시고 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원이 연합해서 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자인데 장우영이 3월 20일이 생일인데 지금 유치부 교사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또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큰 위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의 외조모께서 주중에 소천하셨습니다. 위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최선의 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봉지 집사님 앉아 계시죠? 딴 때는 매번 저 누워서 예배들이 있었는데 그 수술하신 분이 이렇게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이렇게 누워서 했었는데 주중에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가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곳에서 자식 진단이 잘 돼서가지고 모든 것이 치료 잘 되고서 이제 이걸 좀 더 앉아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박수 기왕 크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더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드리는 귀한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바쳐드리는 귀한 물질이 그곳의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혹시 튀르키예의 그 구제를 위한 헌금이 더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잊으신 분들께서는 그 온라인으로 해서 6번으로 해주시면 그것으로 해서 동일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하셨습니까? 여기서 뵈니까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네,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공고해 반복되는 자주 속에 실망하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주간도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버겁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버거운 인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절망과 좌절과 또 주님을 떠나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힘입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사랑하며 친구들 간에 사랑하며 교우들 가운데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가 바로 믿음의 증거이오니 우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되지 아니하고 환경이 주인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됨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살아가는 초록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